샬롬. 뉴 하마스 책이 29일부터 배달이 된다는 그런 제가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과 미리 보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고, 그 부분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 또 책이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준비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나누는 부분이라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지금 이 시기에 준비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정말 증거들이 나타나고 현상들이 나타나고 우리 앞에 예전과 같지 않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그동안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죠, 항상.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일부를.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과 또 말씀의 기반 위에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이 가장 많은 시기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유명한 분들 입에서 굉장히 배도적인 메시지 나온 거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 또 아셔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인 바른 지식이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을 듣고 흔들려 버리는 정도라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답들을 저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용이 그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시원하고, 여기에서 예전 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쉬워요. 집중해서 보면은 내용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에돔도 에서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 하마스 영, 뭐 아말렉, 이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우리를 이렇게 꿰뚫어서 성경, 태초 성경 창조 전부터 끝까지 이것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도 주어진다고 봐요. 왜? 영의 역사를 가르쳐 주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악한 그 사단의 이런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나왔던 책에도 그 부록에 붉은 영, 또 태양, 붉은 색, 이렇게 하면서 그 북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부록이라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더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해줬고, 우리가 보면 성경의 말라기 3장이라든지 시편 91편, 이사야 26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장소라기보다, 장소로 표현을 했지만 어떠한 사람이 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추천하신 분의 메시지를 좀 보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더그 윌러 박사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에 대한 이런 물리적 공격을 이해할 수 없다. 그쵸?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잔혹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무턱대고 하는 그 잔인성. 또 우리는 시간이 주기적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래서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전쟁에 대한도 우리는 이해하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걸. 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전쟁은 무엇인가? 이미 일어난 일과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영적인 의미. 육신적인 공포를 목격하는 것과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하고 지금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러면서 뉴하마스 조직화된 거대한 혼돈과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적인 답을 찾을 것이다. 그렇죠. 성경적인 답. 이 책은 여러분에게 물리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위대한 통찰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일을 대적하면 되겠구나. 내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토라에서는 이미 대답을 해줬죠. 태초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고, 근데 이거를 이제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매우 강력하고 표현이 풍부하며 때로는 폭발적이다. 여러분은 매우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해를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고대의 길에서 미래에 대한 대답을 엮어내었다. 여기까지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일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 책의 부분을 이렇게 조금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분이 랍비께서 창세기 1장 14절 징조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유대인의 절기 징조 이것을 강조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과연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걸 얼마나 관심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에 가는 이런 것이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못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저도 이제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유대인의 것으로 자꾸 본다는 거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어떤 식으로 그걸 적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에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담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에 우리 신앙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형식을 취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어가시면 다른 부분에서 많이 열어주시는데 안타깝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랍비께서. 그래서 이거를 주님은 절기와 징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령하셨다.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의 그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노아의 시대의 전쟁이 연속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모든 인류의 멸망과 거대한 재설정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이고 거대한 재설정, 노아의 시대 재설정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엎으셨잖아요. 이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하마스의 봉기는 단순히 군사단체의 봉기가 아니라 단순한 일부 테러가 아니라는 것이고 유대 백성을 멸절하려는 의제를 가진 뱀의 봉기이고 또 이 배후의 세력은 태초부터 우리의 세상에 존재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됐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거는 세계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조직화된 대혼돈과 메시아의 오심은 격렬하게 전개되는 물리적 전쟁.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것만 보고 저도 요즘에 이걸 봅니다. 이 샤피라께서 말씀해 주신 건 명확해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현상에서 도와야 된다, 저거 이겨야 된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 또 이스라엘 대처하는 것도 그래요. 물질적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또렷해요. 정확하게 보고 전달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 또 이제 이 전쟁이 마곡 전쟁으로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우리가 단언할 수 없고 미래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어느 때에 올지 주님이 오실지 이제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려해봐야 될 징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징조는 항상 절기와 성경적인 유대 달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 전쟁도 그 모임의 절기 중에 일어났다. 정확하게 수코 8일째 되는 날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날은 이제 그들이 토라를 1년에 한 번 토라 포션 다
읽고 나서 기뻐하면서 이게 축제를 하는 날인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왜 그런 의미가 중요하냐면,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아는. 이 토라의 기쁨 그릇 바로 전날 호산나라라고 부른대요. 그 바로 전날을.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위대한 구원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대이즘으로 볼 때에 이 마지막 날,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있답니다. 이 바로 전날, 그러니까 심카토라 바로 전날, 이거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짜하고 맞물려서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작년 23년도에 그 날이 아니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비들이 그렇게 선언하는 그 날과 에스겔서 38장에 말했던 곡과 마곡의 그 날과 이것을 맞물려서 지금 선포되어진 이것이 굉장히 일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이걸 보고 모든 열방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격동의 시기에 접어든다면, 지금 접어들었죠? 모든 나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그 부분적인 목적이 뭐냐? 이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가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 70과 동일하기 때문에, 70하고 곡과 마곡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 그 경고를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눈이 멀게 하였고 적들로 하여금 그 공격을 당하게끔 되었을까? 이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는 세력은 하마스인데, 이들이 이것을 뚫고 오는 이 가운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샤비라께서 그 영상 보내셨어. 이미 내보내셨죠. 그거는 너무 철통까지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볼 때도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 막아도 영적인 세계에서 뚫려버리면 이게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물리적 전쟁은 영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돔에 대한 그 뜻, 이 안에 그 담은 피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에서 이름에 거기 왜 에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깊이 풀어주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런 영성이, 잔인성이 있는지, 인류를 향한 이런 것이 있는지 그 창조부터 가가지고 깊이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 이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근거, 또 현인들의 오래 알았던 그런 말씀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우리보다 더 잘 깨닫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에 보면은 아말렉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 장면에서 장소도, 이분들은 그 장소와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속에 깊이 어떤 숫자 값과 뜻과 뭐 이렇게 조합해서 풀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아말렉이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쳤던 그것도 이렇게 풀어놓으면, 히브리어로 풀어놓고 하면은 단순히 약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하마스에게 어떤 것을 영역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또 공동체와 개인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저는 그걸 붙잡기 위한다는 거예요.
성경과 이 메시지들 통해서 그런 거를 지금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런 그 메시지들을 저는 이제 기도로 풀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로 풀어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제 것이 이제 안 되잖아. 알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요청을 들으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를 여러분도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20년 나는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즉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분 안에 머물라. 이게 방주라는 의미도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얇은 책이지만 이 안에 엑기스와 같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들어서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게 그런 메시지로는 들어있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그 깊은 어떤 그 뿌리적인 것과 창조 때부터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것까지 왔던 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찌하길 원하시고 또 이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어떤 중요한 요점들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취하고 붙잡으시길 바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류가 이걸 다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해요. 이것을 알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샤피라께서 이제 쉽게 제가 이제 그냥 말을 하자면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있고 어떤 그 약간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졸업은 시키잖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학교를 나왔어도 다르듯이 굉장히 뛰어나셔요. 보는 시각이.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시각으로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시각으로 전해주시는 그런 분을 지금 제가 메시지들 많이 접하잖아요.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또 이제 메시지, 이스라엘 이런 메시지. 근데 이런 분은 아직은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어떤 걸로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권면 드린다는 것이고요. 유익되기를 바라면서 샬롬.